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5편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저와 더불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 가정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의 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 계신 분이나 오늘 성전에 나오신 분이나 우리 멀리 계신 분을 바라보고 눈으로라도 또 우리가 목례라도 서로 할렐루야 하고 반갑다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얼굴에 미소는 주름살로 다 보입니다. 다시 한번 더 기쁜 얼굴로 할렐루야. 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할렐루야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흔히들 말하잖아요. 6.25 전쟁 때에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를 인해서 세계와 온 나라가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종교 생활을 자제해달라, 또 7대 안전수칙을 지켜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송파구청에서 3분이 나왔어요. 분일교회가 어떻게 7대 안전수칙을 지키는가. 그래서 저희들 매뉴얼, 저희들이 방역복 입고 다 각 곳곳이 다 방역한 거, 그 다음에 온도 체크하는 거하고 구청 직원들이 하는 말이 정말 잘합니다. 아멘 좀 해요. 네. 정말 교회가 아주 잘하고 여러분 예배실에 지금 2m 간격 유지까지 다 붙여놓은 거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예배 드리시고 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중국에 산 무기 상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만든 무기를 지금 판매하려고 합니다. 날카로운 창을 들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어떤 방패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창의 무기 자랑이 다 끝난 다음에 이번에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이 방패는 어떤 날카로운 창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이야말로 여러분을 보호하는데 최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만든 무기를 자랑하다 보니 창과 방패가 충돌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나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창과 방패가 매우 중요하지요. 특히 고대 사람들이 부딪혀서 하는 전투에서는 적의 창, 막을 수 있는 방패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패라도 그것은 때때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영원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사람의 지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제시는 오직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로 전쟁을 많이 했던 시편의 저자인 이 다윗의 고백, 우리를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호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2절 본문에 기록하지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위란 말은 안전하게 따라다니면서 신변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을 호위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전쟁을 수없이 넘겨본 다윗의 고백은 나를 안전하게 신변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우리들을 진정 지키고 호위하는 분이 누구실까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모습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있습니다. 매스컴에 전해오는 소식에 보면 이탈리아 북부 룸바르디아 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베르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베르가모는 서울 면적의 약 4배 정도가 되어지고 인구는 100만 정도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일찍이 공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베르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베르가모 거리는 죽음의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단순히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보다도 죽음이 부른 침묵이라고 할 정도의 도시가 됐습니다. 지난 17일 기준 이 베르가모에서는 최초 일주일 새에 385명 감염자가 나오게 되어져서 사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그 도시 하루 평균 55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30분당 1명꼴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탈리아에 어제 통계해 보니까 이탈리아의 인구가 약 6,047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1,000만 정도가 더 되어지겠죠. 이탈리아 인구 통계에 비하여 어제까지 통계가 사망자가 4,825명, 하루 만에 어제 하루만 793명이 사망했다는 보고입니다. 병원의 영안실이 부족해서 일부 시신은 성당에 안치되는 것은 물론 화장장은 24시간 가동해도 역부족인 모습. 전국에 내려진 이동제한 명령 여파로 코로나19는 가족 친지와 마지막 작별 인사도 허락하지 않아서 숨이 끊기기 전 간호사가 휴대전화로 입에 가져다 대고 고별 메시지를 전하면서 쓸쓸히 눈물 감으며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 그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참으로 엄청난 비극적 현실이 우리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사망자는 오늘 통계로 102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 중에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인간이 일구어놓은 운명, 문명, 경제, 화려한 기술이 있지만 정작 작은 바이러스 앞에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어떤 방패도 없이 죽어가고 넘어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더 강한 인간의 능력이 되려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작은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인간을 지켜주고 방패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다윗의 고백은 인간을 지켜주고 방패와 같이 호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호위라고 하는 말은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신변을 책임지는 걸 호위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전쟁하면서 창과 활을 수없이 피해가면서도 죽음의 목전까지 갔던 다윗의 고백은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호위하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시편 5편 12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셔서 호위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깨달으면서 두려운 이 시대에 이 다윗의 고백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신변을 호위해 주는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호위해 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아침에 기도하는 자. 오늘 본시의 저자인 다윗은 아주 전쟁을 참 많이 하는 왕입니다. 이때 전쟁은 직접 부딪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큰 나라를 만든 왕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을 구축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전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아주 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군대나 전술이나 장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쟁을 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인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오늘 시편 5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우르는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림을 그릴 때에도, 운동 경기할 때도, 건축을 할 때도 모든 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상 선수가 아무리 빨리 골이 왔다 할지라도 출발 지점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선수는 실격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침에 나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지만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말을 합니다. 그냥 그 말을 흘려놓았지만 엄마는 그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아, 저 아이가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엄마는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내일 학교 갈 때 운동화 필요해요. 운동화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엄마는 벌써 내일 신고 갈 아이의 운동화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엄마가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는 마음속에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전능하신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침의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것이란 말은 첫 번째 순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17절에 이르기로 가죠.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을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은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일주일의 첫날도 당신의 날로 삼아서 거룩한 주일로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의 것을 첫 번째로 구분해서 드려지는 것, 이런 관점에서 하루의 첫 시간인 아침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아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침이란 말은 원어에는 뽀케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다 지나가고 이제 온 세상이 밝아지는 그 첫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고통 중에 자기의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빛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내게 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은 기록하지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또 시편 119편 147편에 기록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이 떠졌습니다. 성전에 못 오시지만 그 침상에서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2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주신 걸 감사하고 마음속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군대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원치 않게.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부대 밖을 나와서 집에다 전화를 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아이고 요즘 내가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쉬었더니 그런 일을 당했구나. 내가 내일부터 다시 또 새벽 기도 해야지. 그러면 또 놀랍게도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여러분 경험해 본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일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전에 못 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1분이라도 좋습니다. 2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바이러스균 하나도 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해야 될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마치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면서 엄마 나 내일 운동화 필요해 그냥 말을 던지고 갔어도 그 엄마가 하루 종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방패가 되어 주셔서 호위해 주는 자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임하려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내가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시편 5장 4절에 기록하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기록하며,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오만한 자라고 말하며, 행악자라고 말하며,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며,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말하며, 속이는 자, 이런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편 5절에 기록하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할지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걸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2020년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질문이 별로 수준에 안 맞아도 여러분 대답을 하면,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들이 있어요. 뭐냐? 부모한테 뭘 얻을 때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잘 길러줘서. 근데 이것도 더 필요한데요? 그러면요, 부모는 주고도 또 주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잘난 건 다 자기 탓이라고 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고백하십시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 사회적인 위치도 하나님이 주신 것,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대통령들 보세요. 다 코로나 잡혔다고 한 나라들이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위기에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저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십시오. 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자기를 낮추면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만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또는 뭐라? 거짓말한단 말, 거짓말. 이 거짓말은 뭡니까? 무엇을 속여가지고 타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걸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며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6절에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린 자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아이가 지금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저기 유리 제가 깼어요. 그러면 부모는 더 이상 묻질 않아요. 그래, 손 다치지 않았니? 그런데 이거를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주변이 천군천사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를 영적으로 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정말 내가 한 주간 생각도 바르게 못했고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고, 그러나 용서하여 주세요. 솔직해 보세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달, SNS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보들이 막 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거짓, 팩트가 없는 사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팩트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방송하면서 서울대 의대 교수 박력하는 분하고
그 방송 인터뷰하다가 제가 궁금한 건 하나 물어봤어요. 뭐냐? 자, 지금 교수님께서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이 바이러스가 뭐 한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문가 볼 때는 어떻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분명한 팩트는 사람에게도 바이러스 있다는 거예요. 또 동물에게도 바이러스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유익한 바이러스가 있고 해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그 바이러스가 살려고 변종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그게 사람에게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종이 돼가지고 인간에게 와가지고 결국 인간이 지금 이런 엄청난 바이러스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백신 개발하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각 약국에서 하나하나 개발했다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랍니다. 이게 동물과 사람에게 실험을 거쳐가지고 완벽한 백신이 나오려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되는데 과연 이 바이러스를 떨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여기에 따른 거짓 이 뉴스들이 뭐 아주 SNS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 팩트가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거짓 뉴스 참 많잖아요. 정치적인 거짓 뉴스, 코로나19에 대한 거짓 뉴스, 사람에 대한 거짓 뉴스. 여러분, 거짓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만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지 않은 것, 내가 만지지 않은 것 외에는 여러분 신빙성들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너무 많이 현혹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들의 팩트는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에 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카톡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 많이 오잖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딱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게 선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내 입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게 선물해서 썼어요. 그 내용이 보니 이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게 축복이다. 그 내용이 뭐냐? 일단 남편들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그분 표현이 겨들어온다는 말을 썼더라고요. 일단 남편들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겨들어와 좋다. 두 번째는 시장을 못 볼 줄 아니 대충 먹어도 감사하다고 한다. 세 번째는 남편은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 않는다. 네 번째는 남편은 내가 못 나가서 쇼핑 안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신나게 사는 줄 모른다. 가방이나 신발이나 옷이나 배달은 남편 없는 시간에만 배달된다. 또 하나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남편은 내가 성형수술 한 줄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게 선물이다.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질병이 빨리 떠나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이 물리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 그동안 예배의 소중함 못 느꼈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 우리 정말 못 느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행정당에서 막 단속한다? 이게 어째 여러분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 협력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다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임하여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저는 이런 결단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고 평화를 주신다면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에요. 그래 시편 5편 7절은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악에 떠난 자, 아침에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뭐냐? 아니, 다윗도 많이 죄를 지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성전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사랑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인자란 말과 같은 뜻인데 원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헤세드, 인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부모에게 기분을 상하게도 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식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안고 살아가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징계 대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이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지고 우리의 몸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라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스스로를 낙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성전에 예배할 때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가정에 예배 드리거나 여기 예배 드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휴대폰이 방전되면 사용할 수 없듯이 다시금 하나님 성전에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나면 그 충전된 휴대폰으로 무엇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듯이 이 충전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다가온 한 주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올 때 근심과 걱정, 염려 모습이었지만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면 놀라운 영적 능력이 우리의 모든 걸 씻어줄 것이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것이고 새로운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온 인생의 삶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방패가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호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육체가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호흡이 멈췄다면 육체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화초 하나를 키워도 식물 하나를 키워도 여러분이 사랑과 관심과 물을 주고 그 화초를 이쁘다고 하는 화초는 빨리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향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팽개친 화초는 별로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로 사십시오.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늘 기도로 시작하는 한 주간 되어주시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바이러스에도 막아주실 것이고 신변을 호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성전과 가정예배한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 살아가지만 주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의 사랑 내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이라스 가운데 두렵지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힘겨워합니다. 나와 함께 없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자였습니다. 칼과 창이 자신의 얼굴 앞에까지 온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 나를 호유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지나간 한 주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분들
코로나를 막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날마다 회복자가 많아지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로 없인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문명과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바이러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금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깨닫습니다. 주님, 새벽마다 성전 찾아올 수는 없지만 침상일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은 멀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본 것, 만진 것 외에는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진리만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예배가 우리 속에 얼마나 소중한지, 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가 죽듯이 영혼의 호흡, 예배가 끊어지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성전에 달려온 자들, 가정에 예배하는 자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지켜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두려운 자는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과 자녀들을 이 한 주간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주여 우리 속에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임할 줄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한 주간도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장과 학교와 부담과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말씀하며 세워주고 획기적인 현실만을 지켜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는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든든히 지켜주시옵시고 성전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더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정부와 또 모든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두려운 자는 떠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은 해결되게 하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희망만이 새롭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책임져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